우리가 어제 26장, 27장 전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참 귀한 은혜를 어제 많이 주셨습니다. 늘 드려지는 성금요일 예배지만 성금요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전 성도가 검정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우리 조이풀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검정 옷을 입고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금요일 예배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오늘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이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영혼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때 생물학적인 죽음이 펼쳐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생명은 영혼이라고 볼 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음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일, 그리고 영혼이 살고 영혼이 춤을 추고 영혼이 노래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첫째, 51절 읽어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찢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소 가죽, 여러분 이거 찢을 수 있습니까? 찢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죽이,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구약의 제사의 형태를 주님은 다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나오면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신부를 통해서 천주교는 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자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가로막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스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님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신부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부에게 가서 그 말을 해야만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여러분, 이 밝은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아주 그냥 휘장도 가죽의 휘장들을 찢어서 둘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틴 루터 신부가 이거는 아니다. 당신이 신부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길을 열어놓는, 여러분, 이 예배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 천주교에서는 이 마틴 루터를 이단시합니다. 아주 못된 놈으로 아주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펼쳐질 일들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은 지 오래되고 또 우리 몸이 때로는 매장이 되고 때로는 화장터에 가루가 되어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그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변화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영혼은 온전한 우리의 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천사들과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무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루 남겨두고 이틀이죠, 이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도의 몸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죽었는데요 살아났어. 그리고 거리에서 돌아가셔서 막 걸어다니셔. 여러분, 우리 조윤기 목사님 아시죠? 아니, 조윤기 목사님 갑자기 살아나셔서 그러더니만 세상에 이 유천동 말씀 선포로 유명한 에덴 중앙감리교회 오셨어. 부활절이래.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몸이, 무덤이 열리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눈치채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눈치를 딱 채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야 되겠다. 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누구도 아냐면 유대인들도 알아요. 장로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저 속이는 자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자, 64절 좀 한번 볼까요? 63절 읽어보십시다. 63절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니, 유대인들도 기억을 해요. 저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노니.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다시 부활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거리를. 그러면요, 무릎 꿇어야지.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지. 아니 무덤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들은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자들도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걸 모르냐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은 왜 이걸 모르냐고요. 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고 택한 방법이 경비병으로 지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이 한계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요 되게 좋을 것 같으죠. 똑똑한 사람이 자기 꾀에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순진해야 돼요. 약간 어리숙해야 돼. 그리고요 너무 똑똑하지 말아야 돼. 그냥 길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 이 사람들이요 똑똑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경비병이 있으니까 경비병을 가다 대라 지켜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장까지 찍어놨어. 인봉했어. 누구도 이 무덤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리고 부활해서 나와도 안 돼. 인봉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16명이 딱 지키는 거예요 교대로. 이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하고 있는 액션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지식 너무 과신하지 마. 어제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요 그러지 못한 것도 은혜야. 많이 부자 되지 않은 것도 은혜야. 적당히 가난한 것도 은혜고요. 몸이 아픈 것도 때때로는 은혜예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다 싶은 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제가 볼 때는 IQ가요 한 103 정도 되는 게 제일 은혜예요. 제가 103이거든요. 제가 103이에요. 여러분 때때로는 그래. 부활의 전조 현상이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 얼른 깨달아야 돼. 얼른 깨달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요 54절 읽어볼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이크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말할 때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또 커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보십시다. 백부장과 한 번 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어떤 장로님은요 목사님이 이제 여자가 이제 교회 다니고 못마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밖에 나갔다 왔더니 막 이게 목사가 와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다 퍼셋이었잖아요. 똥바가지를 하나 퍼가지고 목사가 있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데 가서 확 뿌려버렸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 진짜 아유 옛날엔 왜 그랬는지 몰라. 부인 교회 간다고요 머리를 다 밀어놔 버렸어. 창피해서 못 가게 하려. 수건 쓰고 또 가는 거예요. 수건 쓰고 옷을 다 숨겨놨어. 옷 입고 가니까 별
참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장로님 된 거죠. 그분이 장로님 됐어. 대원군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어. 나중에 보니까 대원군 부인이 예수 믿어. 백부장이에요. 무슨 작전을 수행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그 신문하는 과정부터 채찍질하는 과정, 그리고 비아돌로사를 통해서 데리고 오고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매달아 놓고, 여러분 9시부터 매달려서 6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 전 과정을 이 백부장이 임무를 수행했어요. 군인이니까. 그래서 쭉 보고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힘이야.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지금은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지만요, 그들도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전과잖아요. 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5절입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상황, 전 상황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려고를 못해. 왜?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곳을 지켰던 위대한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들을 많이 들여다놓는 거. 하나님은 여자들을요 갈비뼈로 만드시고 그 속에 특별히 종교성을 더 집어넣었어요. 영감, 영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줬어요. 오늘 이들이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교회가 좋으시죠? 주의 종이 좋으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교회 가고 싶고, 이게 남자들보다도요 여자들이 더 많아. 언제나 그래.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 여자들이 있어. 로마서 16장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베베예요. 더 많이 수고한 수많은 마리아, 수많은 겐그리아 교회에 엄청난 여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여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남자들은요 대개 여자들이 끌고 가. 신앙이 그래. 그리고 이게 좋아. 남자들이 앞서는 것보다요 여자들이 영적인 것을 리더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 남자들은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뛰어들질 못해. 근데 여자들은요 남다른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여자들에게는 있어. 여러분, 집만 세우는 게 여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여자예요. 우리 교회도 봐요. 다 여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좀 봐요. 다 여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자가 365일 새벽기도 하면 남자도 따라하는 거예요. 여자가 11조하고 특별 예물 드리고 뜨거운 헌금을 드리는 거 사실은 다 여자들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새벽에도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어. 여러분들의 신앙에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들이 교회에 다 교회 오는 거지. 낮에도 오고 저녁 때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교회에서. 그러면요, 자녀들이 그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집을 여러분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따라갈 때 사라가요, 뿡 해봐. 한 번 그랬었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하갈 몸종을 당신 데려다가 애 낳으라고 말해요. 사라가 시험 드니까요, 아브라함 무슨 힘이 있어?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갈하고 가서 동침했는데 거기서 이스마엘 나오잖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 여자가 시험 들잖아요. 소용없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는데요, 남자가 시험 들면 걱정을 안 해. 근데 여자가 시험 들잖아요, 꼭 교회를 나가. 참 미안해. 여자가 흔들리면 남자는 볼 것도 없어. 그냥 나가. 아무런 힘도 없어. 근데 남자가 교회 얼마나 이래도요, 여자가 중심 딱 잡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봐요, 여자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분들이에요.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고, 다 도망갔지만 제자들은 가장 큰 거리에서 예수님을 쳐다봤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 다 쳐다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도요,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왔어. 에덴의 여인들이요, 이런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달려왔어. 제일 먼저.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잘 들어오면 그 집이 쓰고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잖아요, 그 집안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들에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인들은 자녀를 키웠잖아. 여자들은요, 생명을 키웠거든요. 생명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 너무 멋진 여인들이에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여기 어머니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몸이 약하죠. 또 짠짠한 질병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 여자는 안 죽어. 좀 아파서 그렇지 절대 안 죽어. 남자는 건강해, 아프대도 별로 없어. 근데 보면 남자들은 일찍 죽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언제든지 세워요. 루디아 같은 여자 봐요. 자기 전 재산을 바울을 위해 지원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분, 그들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의 종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자가 틀어봐요, 소용없어요. 난 여인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새벽을 깨우는 자리에 있고, 헌신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정말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있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는 오늘 에덴의 여인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에덴의 여인들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영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떤 때는 시련도 있어요. 이걸 피해가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57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예수님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시고
온몸에 피가 난자가 됐고, 근데 누구 하나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얘기했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데 감사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했을 때 다 공회원들이 찬성을 했는데 이 사람만 찬성하지 않았어. 성경 보니까 선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대. 그가요 용기를 내요. 용기. 마가복음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었어요. 그들이 볼 때는 당돌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때 대단히 용기 있어요. 대단히.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제 저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새로운 무덤에 모시는 순간 정치 생명은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불교에 가서도 무릎 꿇고, 천주에 가서도 무릎 꿇고, 또 교회 와서도 무릎을 꿇고 막 별군 데를 다 갑니다. 왜?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새 무덤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시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달라고. 그리고 그거 매달아 놓는 것도 그렇고 그에게 건네줍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여러분, 돈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돈은 이런 때 쓰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돈은요 써야 될 때 쓰는 거예요. 쫙 깨끗이 닦고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못자국 난 모습들, 창짝으로 얼룩진 아주 그냥 유월이 난 그렇게 된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면서 저는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저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무덤을 그곳의 무덤 속에 우리 주님이 잠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이제 내일 부활절 새벽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오실 때는 검정 옷 입지 아니하시고요. 내일은 이제 밝은 계통의 옷, 흰옷 계통의 옷을 입으시고, 남자분들은 또 양복을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절기적으로 말하면 내일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셔요. 저는 이번 부활절이 그런 믿음이 와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성금요일과 그리고 내일 맞이할 부활절이 최고의 부활절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밀려와요. 여러분, 내일 일찍 나오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말씀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 무덤가에 찾아왔던 여인들처럼 저희들 그런 여인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처럼 그런 믿음, 하나님이여 그런 헌신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예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헌신한 것처럼 귀한 예물을 헌신합니다. 이 예물 위에 부활의 기적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일 부활절 새벽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의 간을 이긴